하나님 생략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이 중앙 성소로 살아가는 삶이 생각 외로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걸어가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소를 세우는 것 같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듣는 이 영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도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불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 나중에 타락을 하더라도 부르짖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패러다임인데, 오늘 벌써 13장 1절이나 2절에 보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자기 이유나 자기 상황에 빠지면요, 중앙성소가 사라져요.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영적으로 지금 불임의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부르짖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르짖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그분을 채우고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나실인이 태어날 것을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로 구별되어 자라나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내용이 많아서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천사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사실은 이 삼손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토라에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머리를 또 포도주를 또 죽은 것을 손대지 말라. 근데 토라에서 나실인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분명하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쩌고 저쩌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갑자기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라는 부분이 여기에 같이 첨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물론 엄마가 해야 될 역할도 있죠. 근데 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빼버림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7절에 묘사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생략되어지는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생략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되어지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진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녹음기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직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즘 전화기에 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자동 녹음을 한대. 전화기 자동 녹음을 이렇게 통화를 하면 왜?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오더를 내리면 또 저렇게 하고. 그럴 때 뭐예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하나님의 자동 녹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자꾸 생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진 이야기,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나신이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다라는 말에 이 나실인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한다라는 것은 성별한다라는 거룩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줘도 자기 것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진 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사사가 등장하면,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사사가 등장하면 그게 암몬이든 그게 어떤 족속이든지 간에 모든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사사의 역할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20년을 사사로 있어요. 블레셋의 압제를 몇 년 받는 줄 아세요? 40년을 받습니다. 사사가 있는데 압제가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사가 세워졌으면 그 압제가 끝이 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고 제약이 끊어져야 되는데 뒤죽박죽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나신이로 선포해야 돼요. 일정 기간이든지 죽을 때까지든지, 하나님, 내가 이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을 향하여 헌신합니다. 썩어질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향하여서는 버리는 것을 선포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기로 선언되어지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뒤죽박죽 되어진 시대에 이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실인을 선포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어떤 이유든지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향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뒤죽박죽된 자들의 모습은 바로 7절 제일 끝부분에 그에게 등장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끝까지, 죽는 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자꾸 마노아의 기도 같은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사실 그 아내에게 소명을 줬는데 마노아가 자꾸 우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운한 거죠. 왜 남편이 내 자리는 없냐? 왜 나한테는 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찬이가 개학을 해서 학 시간표를 엄마랑 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니 내 시간표인데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하냐고.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시간표인데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하냐고. 맞는 말이죠. 근데 이찬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찬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하세요? 궁금한데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자기 이야기니까 나한테 말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을 존중하여서 무슨 얘기하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말한 건 존중이 없는 거야. 서운하다라는 거야. 짜증난다라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두드리는 마음으로 말하면 더 좋겠다. 우리가 마노아의 이 마음 같지 않습니까? 왜?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헌신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에게 헌신돼 있어서 왜 나는 빼냐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의 영혼에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칭의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가운데 선언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실인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내 믿음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부여잡아야, 그래야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생략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 하신 그분을 부여잡고 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